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아 정체감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자아 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합축적, 총체적,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왜 사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정체성,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대한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 많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소년기에 이르러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생물학적 성숙 간의 괴리를 해결하는 노력 끝에 확립이 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 정체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에 인생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개념이 정체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왜 사십니까?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못났는가, 잘났는가? 나는 무식한가, 유식한가? 예쁜가, 못생겼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나는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정체감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 인격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결정하는 것이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 형성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병 중 하나가, 또 우울증 중 하나가 정체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병 걸리는 사람은 자기 정체감이 어떻게 속에서 형성이 되냐 그러면 나는 바보다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사람이 꼭 바보처럼 살아가고 바보처럼 행동하고 바보 같은 그런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 자아 정체감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긴 자야, 나는 보혜사야, 나는 하나님 보내신 목자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됐어 라는 그 교리를 만들어 놓게 되고, 그 교리를 증가하다 보니까 정신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병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교주로 믿는, 사람을 이긴 자로 믿는, 사람을 보혜사로 믿는 이런 인격이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삶도 이만인을 따라가게 되고 이만 인도를 받아야 되고 결국에는 정신병 걸려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주변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상홍이든 정명석이든 관계없이 몸도 마음도 돈도 물질도 다 바치게 되지. 왜? 머릿속에 뇌 속의 구조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정신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나는 겉은 남자인데 속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여자는 남자를 찾아야 되듯이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해서 나중에 관계를 맺게 되고 에이즈가 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겉은 몸은 남자인데 속이 마음이 여자로 생각하니까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이와 같이 여자 역시 몸은 여자인데 속에서 남자로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 정신병자 중에 하나가 다 전부 다 동성애. 그런데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인권 유린을 해방시키자 해가지고 극소수의 동성 연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백성들 5천만 명을 정신병자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인권 유린을 빙자한 동성애 합법적인 것이죠.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이런 자아 정체감은 어떻게 형성되냐?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타인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유아기 때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격이 딱 형성되고 자아 정체감이 딱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고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결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엄마가 너 못나서 틀렸어 못생겼어 바보야 멍청아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이놈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아주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게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의 결정이 됩니다.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이게 다 형성이 돼버립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소시오패스 역시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남을 믿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죠. 소시오패스는 모든 관계를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목적, 결혼의 목적이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아주 무섭죠.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 잘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소시오패스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도 안 바뀝니다. 왜? 이렇게 인격이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평생 동안 아내는 자녀들은 고통 속에 불행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살아간다고 온갖 아부를 다 하지만 결혼 딱 끝나고 목적을 딱 이루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런 소시오패스라든가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이지만은 소시오패스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환경에서 많이 지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친구에 의해서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특별히 학교 선생님 너는 못났어 너는 무식해 너가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선생이 인격을 형성시켜버리는 거게. 자기는 그렇게 진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특별히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율법주의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저주받는 무슨 거?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람들 교회 와서 또 그래버려. 그러면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악한 쪽으로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 정체감의 반대 개념이 있는데 열등감입니다. 따로 열등감. 사람이 열등감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 병적이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남과 비교식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지혜가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가방을 짧냐 안 짧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지 않거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열등하다고 하지 않거든 사실은. 근데 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우울증 증상의 촉이지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열등감이 많아요. 노인네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왜 노인이라고 나를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하는가 봐. 노인네라고 사람 취급 안 하는가 봐. 이 노인 70이 넘어가면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하니까 목사님 내가 미워하는가 봐.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지. 자기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사 한 번만 하면 진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지. 목사님 진짜 나를 싫어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자기를 짓눌리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불행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은 이런 열등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열등감, 아무리 어려워. 여러분, 교수,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들한테 열등감 없냐 물어보세요. 열등감 더 충만해요. 원래 사실은 배우면 배울수록 열등감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열등감이 그 성공의 지름길이었죠, 사실은.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부를 유별나게 더 오래 해서, 학박사가 된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 결과 자기에 대해서 뭔가 비난에 관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열등감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딴 사람한테 비난받은 소리 안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 있다 그 말이었죠. 그래서 죄인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감이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거든 뒤로부터는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 말은. 예수 영접해서 죄에서 먹고 딱 구원받으면 새로운 발견, 새로운 나, 이걸 속사람, 그렇게 말했죠. 우리 겉사람으로 인한 열등감이 생기는데 그 겉사람으로 인한 열등감도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커버되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 새로운 자, 새로운 정체감이 딱 형성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새로운 나가 새로운 정체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고 난이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니, 이거 뭐냐? 정체감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나, 새로운 자신, 새로운 정체감, 새로운 나를 딱 발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세상에 살 때 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말해주죠.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 때는 지옥 갈 것 같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부터 당신은 의인이야 라고 가르쳐줘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에요. 아유, 제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막 덤비는 사람 됐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시험 받지 않습니다. 아유, 무슨 시벌하잖아요. 반드시 받지요. 당신은 서서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옥 취소됩니다. 죄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속 사람이 형성이 안 되는, 즉 뇌 수술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유, 목사님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기를 원하셔. 아유, 그래서 뭐 영권했어요? 그것은 아직 복음으로 뇌 수술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 수술을 더 해야 됩니다. 육적 수술이 있듯이 영적 수술이 있는 거, 정신적 수술이 있듯이.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아에 대한 이 정체감이 분명해진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열등감 많아서 아볼로하고 비교하고 늘 율법으로 사람을 내려치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랬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자아 정체감이 새롭게 딱 발견됐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나의 신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역,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직분론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자아의 정체감에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아 정체감에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아 정체감에 의해서 그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자존감과 자랑, 확신이 있어야 되는 히브리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아 정체감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의 정체감은 뭐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감이
분명한 입술에 언어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자아 정체감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자아 정체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자기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체감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걸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그런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만세절은 자기가 택함받은 백성인 걸 알았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게요. 그 다음에 이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사함 받은 적이 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택함 받았고, 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는데요. 난 택함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택함 받은 걸 알게 되지, 까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자기가 죄사함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 다메섹 도장 가다가 음성 뜨고 빛을 보고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입이 신사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장 가는 길에 그 빛을 떠서 구원 못 받았어요. 사실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 두고 거듭났지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게. 그러나 26장 18절에 보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름대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깨게 하시면 너무너무 정난하게 자기의 구원관을 설명합니다. 여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복음의 눈을 뜨겠잖아요. 어둠의 빛으로, 율법에서 복음주의로, 사단의 원세에서, 여러분요, 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단한테 눌려 있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악한 일을 근데 이거 옳은 줄 압니다. 이게. 이 율법주의라는 이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는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요. 그래도 구원받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그래 딱 바뀌었잖아요.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떻게 돼? 죄사함 받았다 나는.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된 무리, 난 의인 됐어. 그럼 난 지금 죽어도 천국과 기업을 얻게 하래. 이런 완벽한 구원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택함 받았구나. 하나님 사랑받았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난 심판 면제받았구나. 난 천국 가는구나. 난 주의를 해야 될 사람이구나. 성도들은 또 역시 주님 만나서 구원받을 때 정체감이 탁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90%는 열등감이 거듭날 때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90% 이상은 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거듭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거듭나죠?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찾아볼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여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뭘로 부르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원래 신학 중에 성령론은 별도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왜? 구원론에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신비주의라든 인터코피라든 신사도는 성령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설교 중에 막 전부 다 성령이요, 불을 받아 난리칩니다. 그래도 거듭남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스위치 열면 불이 들어오듯이 예수님 부르면 성령은 다 들어오는데, 구원론은 안 믿어지고 거듭남은 안 믿어지고 구원의 문제 해결 안 하니까 성령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볼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4절. 이걸로 예방주사 놓은 걸 알고 있겠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 목회자가 성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았어.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딱 알았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았어.
투시를 통해서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는가?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눈 다리를 고름이 그리고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설교다 쓰러지는 이런 이 약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겉을 안 보고 그들이 저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걸 보니까 택하심이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때 어떤 요소가 일어나요? 세 가지 요소가 일어나요. 첫째, 능력과 로마서 1장 17절, 고린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하던 우리를 하나님 능력이라.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 좋아요. 이게 능력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 일으켜 병든 자를 고치는 이게 능력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두 번째, 성령께서 복음 믿어지겠구나. 이거 여러분처럼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쳐버렸어. 성령과 세 번째,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이 세 가지 요소가 복음 전할 때 나타나. 이걸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을 때 새로운 나를 딱 발견하게 되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딱 알게 되죠.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로서 구원받았구나 딱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대. 목사님, 청년들,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잘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랑받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들었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구원 안 받았어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사랑받고, 구원관과 교회관이 분명하면 목사님 사랑받아. 그런데 평생 동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사랑 못 받으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사랑 못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 속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속지 마신 것은 내가 안 속지만, 잘 안 믿지만, 내가 복음 듣고 딱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언어 생활을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신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듭나면 참 신기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하지도 않아도 여기 속에서 성령께서 확 터뜨려버려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소시오패스라든가 이런 악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늘 목사 1시간 반 동안 설교하잖아요.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 그치? 이 좋은 시간에 이 많은 설교를 듣는데 사람 예를 들었다든가 어떤 세상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러면 길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50분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세상 얘기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건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만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딱 구원받으면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속사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버려. 얼마나 존경한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구나 그래. 눈이 다래끼가 나서 눈곱이 질질 흘러. 그리고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려. 여러분처럼 신비주의에 빠져서 쓰러진 것이 아니고 간질병 때문에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눈이 잘 안 보여. 그래 설교하다가 안 보여. 나는 원고 보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원고 안 보고 하던데 거의 애워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원고도 없이 왜 가능해?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의사가 항상 쫓아다녀. 누가 하라는 의사가. 그래서 하는 말이 먼저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도 뽑았을 거야.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네 눈도 뽑았을 거야. 안 좋으니까. 내 눈 떼겠습니다. 그때는 과학유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과학유학이 발달되니까 내 눈이 안 좋은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가를 빼? 난리 나죠 뭐. 그런데 들을 만만 듣고 안 들을 만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복음이야? 말 같던 소리 하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목사가 영광을 받지 못할 망정 하나님 소개한 이 하나만으로도 늘 그분 생각을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고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싶고 누구랑 같이 목회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거 성경 찾아주면 오래 걸리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순간 자아 정체감이 딱 형성됩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속사람, 천국과 사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딱 형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의롭게 되는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목회자에 대한 확신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래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택함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 에베소 1장 4절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았구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는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았으니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세 번째, 죄사함 받았으니 택함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된? 의인된 격. 나 의인이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목사, 장로, 권사 지옥 갑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성도가 갑니다. 직분이 천국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때 의인된 확신을 딱 갖게 됩니다. 그게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 면제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요한복음 10장 28절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구나. 내가 너희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주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심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죄인지 의인지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분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넘어지는 일 있죠. 신앙생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넘어지냐? 택함 받은 확신이 소진될 때. 여러분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넘어졌어요. 그 현상 보고 넘어진 거짓말이야. 택함 받은 확신이 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전부 사람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걸 내가 잘 알겠어. 왜냐? 택함 받은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 있어. 쓰러졌다가 어떻게 저 뻘떡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천국 간 사람.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택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말고 교인들 시험 들어지 넘어졌니 뭐 실족했니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니 전부 다 등신들이 하는 합리화하는 것이지 실제로 속사람 지는 알아요. 저는 알아. 정도가 아니지. 못 속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번역 성경 읽어볼게요. 우리가 또 어려운 성경이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더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좌절한 이유 왜 그런 거예요? 택함 받은 확신에 대한 소진 되게 자기 신분에 대한 결함이 되게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충만해요. 거짓말입니다. 택함 받은 게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절대 속일 수 없다 성경. 또한 11절에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신 예수부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택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나 천국 가 이런 마음이 어디 드냐? 택함 받은 확신이.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자기가 확신해야 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걸린 줄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부모님 율법주의 막 이런 사람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모든 백성을 바꿔서라도 너를 내가 붙잡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처럼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율법주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취미가 고상한데 죄인을 사랑하셨대. 어떤 죄인이냐?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이사야를 톱으로 배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죽이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가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게 바벨론 70년 동안 하나님 징계의 매를 들었죠. 그 다시 70년 차서 회복시켜줘서 옛날 이전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더라. 이스라엘 백성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으니? 이거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등감 때문에 안 믿습니다. 딸 믿음의 열등감. 여러분, 사랑과 사람에 대한 열등감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전 영광을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내가 죄를 지은 하나님 나를 복 줄 것 같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70년 동안 이방인의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고백한 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죄가 진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기게 할 것이요. 어미가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니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네 죄가 빽빽하달지라도 구른 건 지는 아닌 게 사라지게 도말해서 넌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습니다. 계속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등감이에요. 왜 11조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건축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않는, 나도 1년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하는데 저도요, 성도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거 막 써버려. 근데 해마다 12월 31일 되면 비전을 선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전을 선포하고 성도 축복 1년 동안 용산이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축복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야, 너 11조 떼먹었는데 무슨 축복을 해. 하나님을 믿기고 3달 되겠냐? 생각해봐라, 입장 막. 아니, 하나님은 가만히 내 스스로가. 막 주눅이 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막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할 때가 있어요. 12월 30일 날에. 그 연말 결산이야. 내 스스로가 깨름지게. 그래서 내가 성도 축복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야. 야, 하나님 관계도 별로 좋지 않는 네가 성도를 축복한다고 그 복이 올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안 물어봤는데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딱 해놓고 그때 축복하는 거예요. 깨름직, 여러분들 뭔가 깨름직한 걸 11조 떼먹었어. 그래. 어떤 집사 두 자매가 있었어. 큰언니는 11조 떼먹는 자매고 동생은 11조를 정확히 내는 자매야. 근데 둘 다 큰 문제가 터졌어. 근데 자매는 새벽에 나가지고 주여! 내가 11조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데 왜 나 뒤로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생겼어. 근데 큰언니는 기도를 못 해버려. 내가 11조 떼먹고 예배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 믿음의 열등감 때문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도 만약에 11조라든가 건축금 하라고 할 때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나가면 눈을 딱 피해버려. 그리고 스스로 나를 미워하겠지. 그래, 목회자의 열등감 이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자주 하잖아요. 해야 될 사람이 할 짓거리를 안 하면 열등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매달려도 하나님 주실까?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되지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열등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꼭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김영성 집사님 10에 5조 하는 사람입니다. LG 부장이고 엄청난 직업이잖아요. 근데 언제 했냐? 너무너무 경제적 힘드니까 안 되겠다. 성경 약속 붙잡고만 해야 되겠다고 10에 5조 한 거야. 근데 이번에 미국하고 큰 회사하고 LG하고 연결된 에이전트가 됐습니다. 그 몇백조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에 조인을 하게 돼서 거기서 3%를 자기한테 들어오게 돼서 3%.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 그때 그랬대.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10에 5조 했습니다. 내 가정, 내 사업,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무슨 말이냐? 11조를 해서 하나님, 복을 받은 게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거지.
내가 선교를 다녀오면은, 선교비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 잘 다녀오셨어요? 선교비 안 낸 사람은 이 말 못해. 눈치 보면 그저 바라보고 싹 빠져나가. 그러니까 선교비 낸 사람, 목사님 잘 지냈죠?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 안 했어도. 근데 이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선교에 관한 얘기 듣고 선교를 합니다. 열등감 때문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아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그럼 미워하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겠지. 나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아니, 죄인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 골라가며 사랑해야지. 무슨 그 말을 수달도 없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도 가만히 있고, 성도도 가만히 있고, 교회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은. 지명하에 불렀 넌 내 것이라.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신분이 너무나 분명했어. 난 누군가. 이 사람들이 목사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지 행복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가.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서신서 1장 2절에 보면 나 누구는 이렇게 출발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께 자신이 받은 사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사명의 확신입니다. 하나는 신분의 확신, 두 번째 사명의 확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자신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만세전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택한 그릇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서 전해라. 평신도 바울에게 가서 전해라.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바울에게 가서 전해라. 만세전은 너를 택한 이유는 뭐냐?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세전을 택한 그릇이야. 다 이게 불받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70인 중에 한 사람이 전해준 이 메시지 듣고 뒤집어진 거야. 만세전은 복음을 전할 때로 택한 받았고 내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세웠구나. 언제? 만세전에.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비도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야 가는구나.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게. 보세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찾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직접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우리들이죠. 두 번째, 임금들과 황제들이죠. 리더 권세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택자들이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 지금 교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방인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 전해라. 언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만세 전부터 영혼을 구원받던 사람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복음 전하기 택했다. 하나님이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헌금하고 싶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사명이잖아요. 사명 감당. 어떤 사명? 복음 전에 영혼을 구래가 된 사람. 이와 같이 그 사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그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2명의 축구선수가 공을 찬 이유가 뭐예요? 다 연합해서 골 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2명에서 11명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골 못 넣으면 지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축구도 잘 못하더라도 골 넣으면 이기고 금메달 따는겨.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직분이 뭔 줄 아세요? 이유를 알아야 돼. 영혼을 구령하는 일의 도구구나. 근데 영혼은 구령 안 하고 직분에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신비주의 원장들이 꼭 기도 따가 뛰어 사명자입니다. 이 바보야.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는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잖아. 같은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읽으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들은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감당하는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되죠. 지금 하는 그 일이 그 사람 신분이야. 내 목회자가 설교하잖아. 이 사람 신분이 목사구나. 이 사람 선교사구나. 이 사람 선교사구나.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을 하냐. 그 직업이 그 사람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꾼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정신병자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긴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 가다 보니까 식당이 언제 있어? 식당에 밥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뭘 집에 가요? 사명이 집구석이에요? 사무 예배 드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명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집 봐야지. 집을 보던 거 모르고 간다고 자기가 어디로 간지 알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내가 어디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처음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야지. 또라이하고 교제를 나누면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같은 또라이가 돼가지고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정명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이 분명할 때 사람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 우리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이거 교회 앞다리 같은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몰라. 왜 그럼 뭘 할지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주님께 받은 자신의 사역을 확실히 알았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바울의 사역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냐? 여행 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사도행 20장 22절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어. 여러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 군병들의 그 지킴 속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 똑같이 바울도 죽고 다 죽어가. 다 죽어가서 이 죽음 앞에 공포를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같은 제수가 안심하라.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또 가이사랴 앞에 서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되고 재물은 없어지더라도 생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요, 시험 들었다고
웃긴 놈, 거짓말하기는. 상처를 받았다고 웃기고 있기는. 사명이, 직분이 분명하니까 똑같은 환경이 왔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줬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발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저 사람은 더 힘든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 평안을 주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식당을 왜 하라고 합니까? 돈 벌라고? 왜 선생 하라고 그럽니까? 돈 벌라고? 왜 이 직장이라든가 여러분 사업을 하게 할까요? 고대강실에서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 앞에 서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전체 보면은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밤중중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위기를 만났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고난을 만났습니까? 왠줄 아십니까? 첫째, 신분에 대한 확신. 둘째, 사명에 대한 확신. 셋째,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못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들었다 쓰러졌다 일어나서 힘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신분, 나는 누군데?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셋째, 내가 가진 직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 직분 주셨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목적이 전부 다 세상 불신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성도는 사역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신의 삶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 왜 살까 내가? 그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필연성, 삶의 절대성, 삶에 대해서 쭉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내일이면 죽는 것과 오늘은 살아있는 것과 이 두 가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딱 갈림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나 더 좋은데,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더 좀 살려고 그런 거야. 그래.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살아?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의학을 왜 드세요? 왜 운동하고 건강관리 하시는 거예요? 왜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허리 다이어트 만드는 거예요? 왜 허리 자꾸 20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20은 쉬면 아무튼, 이야!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너의 유익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기 더 좋아. 이렇게 말해. 볼래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떠나서 그것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연히 죽어버리고 싶고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그 너희들 교인들까지 괴롭히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왜? 복음 한 번 더 들으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와 이것이 확실히 안 오니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난 확신하는 이것도. 왜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나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고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고 목사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듣고 싶어. 나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목사 이 세상에 가야 싫어.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물론 소시오패스지만 자기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걸 갖다가 지나가다가 내가 들었어. 안 들으려고 듣지 말라고 그랬거든. 성경에는 전도서에 보면은 주인의 말을 듣는, 노예의 말을 듣는 주인이 되지 마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잖아. 그 듣다 보니까 들어서 그러더니 뭐래나, 너는 왜 성도를 많쳐로 그런 거야, 설교를 하는 거야. 아예 나는 성산교회 다니기 싫은데 그냥 다녀. 그럼 왜 싫어? 그랬더니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예화도 들고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는 게 싫어. 그때는 나는 나가버리고 싶어, 막 그걸 때려주고 싶어, 막 이래. 그 교인들 앉혀놓고 귀신 들어간 것이 원래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럴 사람 많이 있잖아. 제정신이니까. 왜 저 목소리 사람 얘기를 하고 그러지? 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 거야? 왜 빨갱이 얘기하는 거야? 빨갱이 얘기하는 거 싫은 것은 빨갱이여서 그런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왜 다녀?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그냥 목사님 좋은 얘기하면 그때 듣고 쓰다듬 그냥 이렇게 막아버릴 거야. 그냥 나한테 듣는 연애에 내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러려냐고 살 거야. 그래. 결국 나갔어.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한 10명 데리고 나갔어. 같은 병자들끼리 이렇게.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래. 택함 받으면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환경을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돼. 둘째,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 될지를 몰라. 이 사람은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비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직분을 주는 걸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장 11절. 1장 1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본문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구원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직분에 대한 확신 너무 분명해요. 세 개를 뒤집어버렸어요. 한 절만 더 찾을까요? 한 절만. 자,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 3장 6절. 히브리 3장 6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을 보아요. 히브리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자랑은 누린다는 얘기인데 뭘 누리냐? 너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 이거 내 입술에 고백이 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야. 너는 네가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말해. 천국의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과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이 사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이 세 가지가 이 사람 붙들어 줄 수 있는 원동력, 영적인 파워이 세 가지를, 나는 힘들고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 영원히 불신자처럼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 교회는 앉아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직분이 사람을 잡아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냥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가 옷을 딱 벗긴 순간 하나님 데려갔다 그래. 뭐 사명이 끝나면 직분을 내려놓으면 그때 모든 신앙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 안 먹고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절대로 좋을 수 없어요. 괜히 좋은 척 몇 장 수다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어떤 직분을 맞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변화도 그렇게 힘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자기에 대한 신분, 사명, 직분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아가